두 아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지요. 두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1번 첫 번째 보십시오.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한 상태에서 다시 창조되었지요. 하늘과 바다, 땅, 그 모든 공간은 그 새들과 물고기들과 동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만드는 목적은 이제 창조하신 그 새들과 물고기들, 동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인원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 주 재료는 땅의 흙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 가운데서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 하나 하고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지능이 높은 짐승, 그 둘 사이를 연결할 연결고리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구렁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래 만드는 허구, 그 진화론은 그야말로 그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알 수 없는 때에 진화가 시작되었고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생물은 그 물 속에 있었던 생물입니다. 어느 날 바다에 있던 생물 가운데 하나가 육지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실증이 났으니까 육지로 나가보자. 육지로 나가봤더니 당장 숨 쉬는 것이 불편하죠. 자신의 폐를, 허파를 이렇게 키웁니다. 공기로 숨쉬기 위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평지로 갔고요. 하나는 절벽으로 갔어요. 평지로 간 그 바다 생물은 앞 지느러미가 다리가 되는 겁니다. 앞다리가 되고 뒷다리가 되고. 그 절벽으로 간 생물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무작정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 본 거예요. 퍼덕퍼덕 연습을 했더니 그게 이제 날개가 돼버립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도 이 사람들이 최대한 이론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다 기어다녔죠. 기어다녔는데 이 기어다니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립 원인이라고 사람을 붙였죠. 그 호모 에렉투스.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구를 다루는 인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든지 호모 사피엔, 호모 에렉투스 이런 부분들로 다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영적인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요, 도대체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지요. 동물 세계는 없어요. 그런 죄에 대한 찔림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도 또 어떠한 과학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인류 전체는 한 종이고 조상이 같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 종이 같아요. 종,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과, 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인종이 다른 인종끼리 혼인을 한다 하더라도, 결합한다 하더라도 출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다르면 출산이 불가능하죠. 창조된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몸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흡이 중지되었을 때에 그 나눠주신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몸과 영이 결합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에요.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몸과 영의 각 기능은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몸은 육체적인 기능을 하고 영은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부분,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몸의 기능과 영의 기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안에서 이 혼의 역할이 영과 몸 사이를 중재하는 완전한 소통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도 없어요. 영이 원하는 것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몸,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육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육신의 죄들의 몸, 그 다음에 영, 그것은 서로 적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서로 충돌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몸과 영이 싸우는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반면에 이브는 아담과 다른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브는 아담이 창조된 뒤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죠.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셔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이제 남자가 말했죠.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브가 독립적으로 창조되지 않은 까닭, 그것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마지막 아담이 그의 이브인 교회와 결합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신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아담은 어린아이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미개한 야만인으로 창조되지도 않았죠. 지성을 갖춘 완전한 지적 존재인 온전한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동물들,
가축들, 공중의 새들 가장 정확한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담의 후손들은 비록 타락했지만은 악기들을 만들었죠. 도구들을 만들기도 했죠. 또 성읍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주를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 적어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지능, 그 예술적 감각, 그것은 너무나 탁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처음은 온전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했죠. 그것이 성경이 언급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또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표준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지요. 자연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부부였죠. 행복했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 행복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던 그 상태에 대해서 다섯 번째 언급하고 있죠. 과거의 땅의 그 황폐함, 폐허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땅의 표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잔디들이 빛나고 있고 나무들이 있고 꽃이 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그 땅 밑에는 상황이 어때요?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엉망진창이에요. 땅 밑은 지금.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 땅 밑의 상황,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볼 수 있는 것은 대기권밖에 없죠. 그러나 대기권을 넘어서 둘째 하늘, 거기에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죠.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몰랐느냐? 죄가 들어올 경우에 자신은 즉시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신의 거주지, 그 기쁨의 정원에서 추방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더 한층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 사실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 모든 부활한 악인들의 부활이 있죠.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거예요. 심판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고요. 왜 첫 번째 사람에게 이러한 모든 배경들을 다 설명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이 죄짓게 만들었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순종의 참된 의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걸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해 놓은 것처럼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단 한 가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신뢰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모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7번째, 사탄이 이브를 시험한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루시퍼를 통해서 가졌던 최초의 계획, 그것이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숲으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교체하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 계획과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흙에 속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귀는 본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됐다고요. 그것이 시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시기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은요, 이 영적 시기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본래 이 모든 그 땅들이 다 자신의 소유였었죠. 자신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발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발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탄이 모르지 않아요. 둘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 창조의 과정부터 달랐죠. 누가 더 영적으로 약한지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담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있는 한 마귀는 공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아담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브를 공격해요. 이브를 공격해서 이브가 무너지면 이브와 아담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브가 홀로 있을 때까지 기다렸죠. 이브의 상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금지하셨는지 불만이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만을 마귀가 읽은 거예요. 입이 약간 튀어나온 상태를 읽은 것입니다. 사탄이 이브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이브가 그 근처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먹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을 것이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는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도 이런 상태였었다. 죄가 들어온 그 이후의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는 것이에요.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봐서 죄 지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역시 속는 것입니다. 이브가 사탄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은 옛 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아서 그 옛 뱀의 그 피조물의 모습, 그것이 추악하지도 않았고 낯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라도 여러 번 만났을 것이에요. 서로 말하기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브가 갈망하는 눈길로 그 열매를 쳐다보는 것을 사탄이 보았죠. 마침내 사탄은 교활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리더냐. 암시를 넌지시 던지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탄은 공격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교활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고요. 이성에 호소하고 질문이 합리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억압적이에요. 언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자신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삭제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노출시켜 버립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대로 유전받은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 그것은 열매를 따 먹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름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행위가 드러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왔죠. 먹어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둘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마귀의 미혹은 거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게 한참 틀켜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자백해야 되죠. 그래야 다음번에 똑같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백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무한한 틈을 이렇게 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사탄은 최초의 고등 비평가였습니다. 의심의 씨를 넣어주는 창시자였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의 그 숨은 의도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죠. 참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 모든 종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보니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브의 호기심과 야망이 있었는데 마귀가 던져주는 의심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죠. 남편에게 상의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긍적이 되어 버렸고 손을 뻗쳐서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아홉 번째, 이브의 무죄한 날들은 이로써 끝나버렸죠. 아담이 나타났죠. 가장 사랑한 대상인 이브였지만은요, 아담을 죽여버린 거예요. 대상이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요, 제안하는 모든 제안들,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은요, 그 사람을 저주해요.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 얼마나 그것은 가치 있는 주제입니까? 동물은 교육이 없잖아요. 사람만이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온전한 교육으로 평가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되었다, 진리의 말씀이 배제했다, 그 교육은 그 교육받는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아담이 나타나자 마음에 뉘우침 없이 이브가 아담을 유혹했죠. 아담은 이브와 분리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브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동참할지언정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 놓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열매를 먹었어요. 그 결과 온 인류를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이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여자는 속았지만 남자는 속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이브의 마귀의 그 유인책이 들어먹혔던 것이죠. 그 여섯 번째, 그거 보면은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을 신격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겠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 계속 걸리는 문제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은 이브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계략이에요. 미혹, 속임수,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상대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뉴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올바른 것입니다. 서로가 간섭하면 안 되죠. 다 신이니까, 다 하나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이면 10개의 권위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100이면 100개의 권위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 권위예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들끼리 측정 비교해요. 그러니까 다 잘했다고 축켜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평화예요. 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가 나오게 되지는 배경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사탄은 승리했죠. 이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인간만이 태어나면서 옷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옷이 있잖아요. 옷. 사람은 옷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옷이 없었죠.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는 인간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겁쟁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에요? 변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죄를 돌렸고요. 여자는 뱀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지는 이 땅에 대해서까지 저주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정죄받은 모든 사람 안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더니 거기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발견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경험해 주어야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금하셨죠.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적으로. 대환란 때에는 죽음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보여주는 것이 지옥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금지하셨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살았던 환경, 그것은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루시퍼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었던 것인가? 환경 탓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라. 그것이 바로 인격으로 창조된 모든 인격자들의 공통점이죠.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룹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격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환경이 보장된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육가들, 루소를 포함해서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은 본래 악의 없이
죄 없이 탄생되었는데 사람이 점점 삐뚤어지는 것은, 악해지는 것은 환경 탓이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으로 보호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셨죠.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작심을 했어요. 불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할 때 모르는 중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요, 작심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이죠. 마땅히 죄인 개개인이 받아야 되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영접하는가 거부하는가, 그것만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마지막 아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내가 지겠다, 그 책임을.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칼보리 십자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다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영접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무엇 때문에 거부하죠? 그것은 세상 교육입니다. 진화론이에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휴머니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거부해버려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를 가져다 놓은 것이죠. 과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 그것은 죄인의 혼을 저주할 뿐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고. 그것이 저주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